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물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아멘.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고요.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요,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시험에 합격해야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밤을 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방문했는데요. 그 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거기서 졸업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어 시험을 치르고 영어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졸업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따라오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축복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이죠. 22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입니다. 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또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축복을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을.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그 말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 지키고 싶어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자신이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몇 천 년 지나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너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었구나. 그 행동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그러니 내 거룩한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주 더블 축복입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더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내 이름으로 걸고 약속하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첫째, 내가 내게 복을 주겠는데 자녀들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위대한 순종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대대로 이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가 되겠고 너의 상급이라.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100세가 될 무렵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키리라. 그때 이삭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은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별들이 훨씬 많죠. 이 지구의 모래알보다도 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처럼 자녀들을 번성케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한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보증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건강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가난한 것보다 좋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만 복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는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 가운데, 그런데요, 그 자녀 가운데 먼 훗날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부터 끝납니까? 예수님. 그 족보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결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요. 그때 이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악한 영들이 차지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학교로 가서, 지역으로 가서,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기서 건설할 때, 그때 또한 우리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내 자녀로 말미암아 온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자녀로 말미암아 했을 때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 만난 사람은 모두 복 받을 지어다 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난 사람에게 모든 복, 모두가 복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에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이주민 학생들, 난민 학생들, 이제는 탈북 학생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메시아가 오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단체를 세워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필리핀 실란 지역의 여자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상처를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으면서 새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금자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란 지역의 성인들이 그 여자 아이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을 받게 됩니까? 천하 만민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나라가 많아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영접한 우리의 구주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젊은 남자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왔어요. 예, 젊은 사람 2명, 그 종들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하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을 데리고. 근데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이삭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갔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부활 신앙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이삭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을 그래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지 않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누구도 절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뭐 은혜로운 말씀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세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두부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생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시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일찍 죽은 하란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셋째 동생의 아들 롯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떠났어요.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셋째 동생은 죽었고 둘째 동생과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을 8이나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는 이유는 리브가를 소개하고자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요,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손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은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리브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삭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복을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내도 이삭과 동일한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태어나게 된 내용을 성경은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또한 리브가도 함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홀의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냥 항상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속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초자연적인 출생 이삭, 그냥 평범한 자연적인 출생 리브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초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건 아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와 목마를 때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배신을 당했고요. 또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봅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모습과 인간적이고 극히 자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고 경험으로 동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영적인 체험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24시간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자연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나사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시체가 부패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는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다시 죽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여기 끝부분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삭의 탄생, 아주 자연적인 리브가, 그렇지만 그들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든 그냥 자연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못 느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약속을 통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냥 평범하게 리브가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23장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축복은 순종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십니다.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이기시는 그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